굿모닝,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예배에 조인하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비록 휴가를 갔지만 우리 모닝 예배는 계속 됩니다. 오늘은 좀 기분 전환하시고 좀 시원함을 느껴보시라고 우리 가상의 배경을 설정해 봤습니다. 요새 메타버스 이런 용어가 이용하는데요. 저의 메타의 세계로, 오늘 우리 가상의 세계로 우리 체험하시면서 우리 시원함으로 또 주님께 예배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함께 우리 마음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을 묵상하시거나 또 우리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답답할 때 기도하세요. 예수님도 힘들 땐 항상 기도하셨죠. 앞날이 막막할 때 기도하세요. 그대의 길, 그대 삶 주님 인도하시죠.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있기에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그대 눈물에 빗줄기는 축복의 강물 되어서 그대의 삶 위에 아름답게 넘쳐 흐르리. 기도할 수 낙심하지는 말아요. 하나님 그대의 모든 기도 들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에 가장 아름답게 응답하시리.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믿으며 기도하세요.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름다운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길 원하셨고, 관계가 담을 수 없는 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영광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주님, 우리 예배를 보시는 주님,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새 시편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후반부 말씀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눈으로 마음으로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릴게요. 시편 71편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도 역시 저의 묵상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 2분간 묵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길 원합니다. 잠깐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달에 미디어를 통해서 충격적인 뉴스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제 머리 속에서도 이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영상은 우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있었던 일이죠.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고자 하는 많은 시민들이 미군의 그 수송기, 비행기 바퀴라도 붙잡고 자유를 찾아서 떠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행기에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떨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도 그대로 뉴스에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아프간에 있는 미국 시민이라면은, 어려운 나라지만 지금 거기에 있는 미국 시민이라면은 그렇게 어렵게 망명 신청을 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만약에 내가 미국 사람이라면은 어떠한 어려움 없이 우리 그 공항 당국자들에게 알리기만 한다면은, 미군에게 알리기만 한다면은 신속하게 비행기를 타고 그 사람은 빠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만약에 우리가 난민이라면 힘이 강한 나라의 그러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겠죠. 애절하고 안타깝지만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상황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 때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까요? 혹시 난민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천국 시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확신과 담대함으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담대히 구원을 요청하는 천국 시민이 확신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도움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지를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기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 질문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기도할까? 우리는 어떻게 천국 백성, 시민답게 기도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던 시편 기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17절부터 시작하는데요. 사실은 이 시는 지금 탄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개인 탄원의 시, 무엇인가 좀 위험한 상황이고 무엇인가 좀 애절한 그리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탄원의 시입니다. 1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1절부터 다짜고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하길 원합니다.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영원한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황으로 봐서 아마 인생에 큰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그러한 순간에 이 시편 기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쩌면은 하늘 비행기에 바퀴라도 잡는 심정으로 애절한 상황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작 기도하는 태도는 17절부터의 태도는 좀 사뭇 다릅니다. 이렇게 바짓가랑이를 끌어잡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닌 것이죠. 17절부터 나오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매우 그 애티튜드가 고귀하고 확신이 있습니다. 17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자기를 양육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또 기뻐하고 나타냈던,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거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미래를 또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다음에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그는 젊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나이가 들더라도 후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러한 담대함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지금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구원을 위한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죠. 19절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벌써 응답받은 것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태도로 봤을 때. 그리고 이러한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위기는 계속됩니다. 지금 탄원의 시인데 찬양이 있다는 게 좀 특이합니다. 22절부터 24절 끝에까지도 주님께 대한 찬양이 계속됩니다. 22절 보시죠. 비파로 주를 찬양했습니다. 수금으로 찬양했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입술이 기뻐 외치며, 그리고 뒤에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혀도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보니까 나를 모해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할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궁극적인 승리가 자기의 것인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기도로 이 말씀이 끝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아까 1절에서 보았던 절박한 구원을 요청하는 태도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담대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외침으로 찬양을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답을 좀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위험한 상황에 애절하게 기도하기보다는 당당하고 품위 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주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애절함과 두려움과 눈물이 아니라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단서를 달겠습니다. 물론 회개의 기도, 또 죄에 대한 뉘우침에 의한 뼈저린 이런 눈물의 기도, 중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좀 찌지직 금이 갔을 때, 죄가 있을 때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는 그러한 눈물의 회개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이 의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특별히 위험한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구원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고 확신 있게 승리의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캔자스 시티에서 국제 기도의 집이 있죠.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에서 사역하는 게리 빈스라는 분이 책을 썼습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신부의 중보 기도. 그 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신분을 확인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신분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감이 있는 깊은 사랑과 교제를 누리도록 그렇게 신부로서, 신랑의 신부로서 그렇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빚진 자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주인과 종 관계로서, 또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우리 기도할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인으로서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신부는 아내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존귀히 여기고 담대히 요청을 하고 교제를 누리듯이 우리는 담대함과 확신으로 믿음의 그런 애티튜드, 태도를 갖고
반드시 남편이 줄 것이다. 그런 태도로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제 아내도 저한테 아주 담대하게 요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누가 남편인지 모를 정도로 막 확신 있게 하는데, 그러한 애티튜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은 교회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우리죠,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담대하다고 했습니다. 14절에 그를 향하여 가진 담대함, 그것은 남편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요청하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요청하면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는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이 기도를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도 요한도 동일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이러한 종류의 확신이 있습니까? 요한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죄책감이나 의심의 마음으로 구하기도 합니까? 오늘의 시편 기자의 태도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의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부의 기도. 혹자는 말하기를 과부의 기도, 신부의 기도 얘기하는데 둘 다 필요합니다. 과부와 같이 정말 애절하게 매달리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신부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향을 금대접으로 받아가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무엇보다 확신과 담대함으로 반드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그렇게 신부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부의 기도는 당당합니다. 신부의 기도는 존귀합니다. 신부의 기도는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신부의 기도는 신랑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신부의 기도를 더 하려고 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예수님의 양으로서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분께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거룩한 기도를, 신부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시편 71편의 말씀 바탕으로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신부의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위해서, 아니 믿음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예수님의 신부로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신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저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과 신랑에 대한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우리 신부의 기도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저에게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당면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 낙심한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서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남편 되시고 신랑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주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해결하신 주님을 이미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저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고 하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권세 가운데에 풀린 자, 자유한 자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성도다운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그런 복된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송축합니다. 존귀한 것을 흘러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조금 더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며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구할 것을 얻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합시다. 예수님이 주인된 복음이 강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 성도들, 코너스톤 교회 불러주시면서요, 이름을 우리 온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누리고 또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복음이 강한 코너스톤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신부의 기도를 하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코너스톤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낙심하고 우리가 좀 눌린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코너스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음으로 우리 생명을 주셨음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파하게 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며 생명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정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코너스톤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에 수억되는 존귀한 신부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이 강한 우리 코너스톤 교회 될 때에 정말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레드우드 시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각 지역마다 놀랍게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너스톤 교회를 복 주셔서 복음이 흥왕하는 교회 되도록 말씀이 흥왕하고 제자가 흥왕하는 교회 되도록 복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8세 미만의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직 대학을 가지 않고 우리의 슬하에 있는 그런 자녀들, 그들이 이때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침례, 내가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당당한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줍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하시고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의 영육간에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은혜 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말 우리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마음으로 느껴지지 못하고 아직 정말 고백하지 못한 영혼들 있으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그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막심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특별히 비추어 주셔서 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믿음을 나타내는 통로로서 우리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이 아직 대학을 떠나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부활하신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비밀히 그냥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외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코너스톤의 모든 자유를 낼 수 있도록 그리고 베이에리어의 복음적인 교회들의 자유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그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 성령님께서 붙잡고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한 가운데 그리고 정말 애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승리하신 예수님께 신부의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가 담대하고 가진 바 소망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고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편 기자의 그런 기도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승리의 기도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시편 기자와 같이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의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셔서 주님을 존귀케 하고 주님을 높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기도를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기도를 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코너스톤 교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에서 저소치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천국 백성답게 오늘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채워주시고 복음이 강한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월요일 아침 출발하니까 참 좋습니다. 남은 시간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당당한 기도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